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더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건축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어떻게 하나님의 성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이제 재건축하는 그런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너졌던 성이 그 틈새가 다 이제 메꿔졌고 이제 문을 달면은 다 완공이 되는 그러한 때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방해와 또한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가장 가로막는 것이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의 원시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그 느헤미야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이제 만나고자 합니다. 4번이나 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있는데 이제 너와 유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삼았던 페르시아 왕국을 배반하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려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내게 들리니 와서 상의하자고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지만은 이것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의 그 어떤 배반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왕이 듣게 될 경우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든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들을 때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가운데서 지어낸 거짓된 스토리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우리 안에 건축하고자 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지 모릅니다. 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 내게 돈이 없음을 한탄할 수도 있고 내게 명예가 없음을, 권력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즘은 특히 보험 광고도 10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라는 광고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두려운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고자 하는 어떤 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는 그 대적들이 오늘 밤 와서 너를 죽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함께 피하자고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성을 피했을 때 수많은 비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가 혼자 왕이 되려고 노력하였고 이제 혼자 무서워서 피했던 그 비난을 면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 죄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망갔던 그 비난을 면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므로 도망가게 하는 그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늘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강하게 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어오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사건이 생겼습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그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늘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 늘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강하게 없어서, 내 손을 강하게 없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그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 느헤미야가 선제를 세워서 거짓적으로 어떤 선전을 하고 있다는 등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수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유다 안에 있던 사람들과도 같이 공모해서 그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증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도비아는 그 유다 사람과 암몬 사람의 혼혈하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많은 자기의 편들을 유다 사람들에게 심겨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짓된 스토리를 만들어내었고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떨림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던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그는 여러 가지 계략들을 짜왔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짓된 미혹된 스토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시대에 요청하시는 것은 교회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깨어있을 때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말들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기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 건물을 샀을 때 우리가 이 건물을 사기 몇 번씩이나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할 수가 있는가. 그때 전에 건물 주인도 그랬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건물을 샀을 때 우리에게 닥친 일은 이 들었던 소식은 여기에 교회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에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전에 대만교회도 이곳을 사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그 강한 반대 때문에 이 건물을 사지 못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빠졌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또 새롭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구 하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다면 성도들의 힘이 빠지고 포기하게 되고 아마 대만교회처럼 그냥 손을 들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민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상황과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환경이다 할지라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내 환경 속에서 스스로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어둡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직장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직장도 50대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건강해서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걱정이 들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들의 백성을 두려워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나갔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할 때 다윗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는 싸움의 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골리앗보다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무기가 없는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무시하는 그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 우리는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너무나 크고 우리와는 싸움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던 민수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조건을 바라보며 스스로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낙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 너는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떠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놀라는 이유는, 내가 좌절하는 이유는, 내가 낙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처럼 그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축복의 은혜를 그들은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기억해 하는, 우리를 두렵게 떨어져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들은 다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왜 이 모습일까?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온전히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다 세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그 이루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그 온전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외적인 요소에서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평거리를 밖에서 찾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늘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회사의 오너를 두려워합니다. 회사의 오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살 문제 때문에 먼저 회사의 오너를 두려워합니다. 학교를 두려워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자녀 일로 두려워합니다. 생계의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온전히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막 8장 말씀에서 무릇 지키기만 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그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지킬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평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며 내 마음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을 잘 벌고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가고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참된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거짓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강한 손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기를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영혼이 잘되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되지 않고 버는 돈은요, 우리를 오히려 망하게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지 않고 찾는 권력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 때 모든 두려움을 쫓겨가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무시하고 얕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고 주님의 빛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며 그리고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한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내 영혼이 온전히 숨으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세상의 어둠이 나를 인하여서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투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수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거룩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결하지 못한 그들은 두려워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사실 아닌 것을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미혹하는 것들을 대적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들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증거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탈북자 대안학교 한국학생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새벽까지 나눴는데 그 목사님,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들과 어떤 그것들이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많은 학생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떠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살아갈 때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 가난하고 별볼일 없는. 그래서 그들도 알아갑니다. 그들도 압니다. 한국에서 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한 상처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어느 분이 하셨는지 아니면 대만교회 갔다 대만 성도님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천사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가 그 천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그저 탈북자로서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천사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가치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그들이 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해준 작은 말 하나이지만 그들은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나에게 용기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저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들입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를 멸망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당당해지기로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에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좌초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에미야 성벽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의 계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들게 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대해서 성벽 건축하는 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내 안에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주님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를 만들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것이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과 만족이 내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은 지나갈 세상입니다. 신기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다 건축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니에미야가 그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강한 손을 구하며 나갈 때 니에미야는 결국에는 15절 말씀처럼 성벽의 역사가 다 끝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의 공사가 끝났을 때 그 많은 원수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는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반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것, 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일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로 서로를 미혹하며 서로를 좌절시키고 실망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잡고 정말 그 말씀의 반석에 의해서 아름답게 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지체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을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의 조건 속에서 스스로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진정하여 부르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던 것처럼 그 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나라와 그 일만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힘을 주 앞에서 온전히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니 그 하나님의 거하신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미혹에서도 넘어지지 않기로 합니다. 그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